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새 기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화분에 가득 핀 국화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화를 선물로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꽃이 지금 가득 피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필 건데 가득 핀 꽃을 매일 보려면 날마다 멈추지 않고 물을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군요. 꽃이 필 때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가서 집사람에게 해줬습니다. 나는 안 하고 집사람이 하란 얘기를 잘 전달해 줬었어요. 화분에 꽃이 활짝 피려면요 많은 수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근데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은혜의 꽃을 부흥의 꽃을 활짝 피울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방에 어디를 가든 만개한 꽃들이 보이죠.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또 우리 백꽃이 너무나 멋진 것을 여실히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만개한 사방의 이 봄꽃들을 보면서 예쁘고 아름답다는 감정 뒤에 제 안에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끄러움의 마음이 예쁘게 펴있는 꽃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따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 꽃들도 저렇게 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꽃 피우는 거잖아요.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향해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저들과 같이 꽃 피우고 있는가? 나도 열매를 향해 저 생물들만큼이나 애쓰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피어올라서 저의 마음이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꽃피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꽃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꽃필 것 같은 조건이나 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요, 꽃필 때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밝은 꽃을 우리가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내리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다르게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해지고 일조량이 많아지면은 자기가 꽃 피우기 싫어도 꽃망울이 터지게 되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그 온도 때문에 꽃망울이 터지더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부흥의 때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밤낮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사이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부흥의 꽃은 이미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말 도우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왕권의 기틀을 이스라엘 안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정되어지고 나 보니까 그의 마음에 안정되기 전부터 늘 마음에 들었던 걸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괴가,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기랏 여아림이랑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화됐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서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하는 그것이 늘상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졌던, 비껴나가 있던 그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일. 오늘 내 삶의 수많은 우선순위 안에서 차선으로 밀려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의 자리로 확고하게 모셔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갖죠. 감격의 다윗은 대규모의 법궤 귀환 행렬을 계획하고 꾸며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만이라는 인원이
당시에 무슨 이렇게 큰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운집한다고 행렬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거국적인 행사로서 3만 명을 각 지파에서 골고루 선출해서 모읍니다. 다윗이 아는 선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이기도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즉 3만이나 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산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법궤가 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대체 어떻게 빼앗길 수 있나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약하니까 빼앗겼고요. 또 하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뺏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내 삶의 주변으로 치워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당연히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여행 가면은 전대라고 하지 않죠. 가방, 진짜 옛날 말을 썼군요, 제가. 가방을 우리 몸 앞에다 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매치기가 많다. 실질적으로 외국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챙겨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나의 삶의 주변부로 빠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려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 이 일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무지했어요.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 그 방법, 매뉴얼이 성경에 있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명한 방법은 뭐냐면 레위인들의 후손인 고앗 자손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직접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법궤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들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철저한 거룩과 구별로 이 법궤를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수레를 통해 모셔왔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요, 고앗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통하여 법궤를 이송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이고 그 나라에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얘기를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을 거다. 그리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니게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나를 때 수레를 통해서 저렇게 옮기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법궤를 수레에 옮겼을 거다라고 주석가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옮겨오면 되지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 내가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맘 먹고 다윗성 중심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방법과 형식이 뭐가 중요해? 결과만 중요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니라고 무지했어요. 그러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그가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모셔올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지, 법궤를 모시고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처럼 그 법궤의 귀한 행렬이 순탄치만 않았어요. 바로 6절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법궤를,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뛰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가던 웃사가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법궤가 떨어지네 하고 법궤에 손을 대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그때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죠. 아니 하나님,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이 나라의 중심의 하나님을 다시 모셔서 세우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데 또 웃사가 괜히 가서 손댄 게 아니라 소들이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놀래서 덜컹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치신다고요? 하면서 다윗이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성대한 행렬을 만들었죠.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였어요. 각각의 악기들을 준비해서 앞에서 찬양하면서 가게 했어요. 그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수레가 덜컹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노하십니다. 웃사를 쳐서 그가 시신이 법궤 옆에 누워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가 오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하나님은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준 거예요. 에어컨을 좀 뒤에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살짝 더우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준 거예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지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 입고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로 용납된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갖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죄 지었어도 괜찮아. 주님의 보혈이 언제나 그렇듯이 나를 씻어 주실 거잖아 라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안일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역사 한가운데로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로 모여드리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는 나라, 강력한 믿음의 나라로 세우려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해서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그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크게 화내시며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하면 내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다. 즉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메어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대와 감격.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이방의 땅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우리 이 성의 중심으로 오시는구나. 기쁜 마음에 많은 악기와 찬양대들을 깔아서 감사함으로 법궤를 옮기는 기대와 설레임의 감격은요,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녹록치만 않은 거예요.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울 수 있지라는 그 마음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손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감히 그 법궤를 옮기거나 우리 집에 잠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손댔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가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만이 우리 집에 법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법궤를 모셨더니 다들 두려워 피했고 엄두를 내지 못한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셨더니요, 3개월 동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꺼렸던 일,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얼마만큼 복 주신 줄 아십니까?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이유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과 같이 말입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이유를 만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워서 멈췄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죠.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다시 법궤에 이송하는 작전을 3개월 만에 다시 재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는 기간, 다윗은 큰 맘 먹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악기 연주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모아서 이 법궤 귀한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사가 죽고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여러분 다윗이 뭐 했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얘기가 성서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큰맘 먹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방법을 몰라서 도무지 할 수 없게 된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은 복받고 있는 그 3개월 동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라면 뭐 하셨을까요? 3개월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는 성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의 반응들을 보면 다윗이 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취합니다. 내가 섣부르게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요. 이게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거 경험해서 안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윗이 모아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모셔 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법궤를 제대로 모셔 오려고.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다윗은요, 온전히 준비합니다. 3개월 동안요, 고민하면서 많은 문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이 방법을 정확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 하려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맞추는 시간으로 이 3개월을 보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고뇌가 시편 24편에 나옵니다. 대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누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법궤를 옮겨오고 그의 은혜 앞에 거할 자인가? 과연 여호와 앞에 가서 설 자가 누군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았구나, 내 손이 청결하지 않았구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구나,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으로 이 3개월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합니다. 자신의 그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여호와 궤를 우리 성에 모시면 정치적 입지, 종교적 입지가 더 굳게 되겠지, 그 마음도 다, 허탄한 마음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그 준비에 얼마만큼 절박했고 마음을 쏟았는지 볼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레위 사람 고핫의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서 궤를 모시고 나옵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라는 얘기는 궤가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궤가 움직일 때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궤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음 졸이며 준비했고 3개월 동안 정말 잠 못 자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올까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실제로 준비했던 그 일을 했더니 어깨에 메고 나오니까
아무도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걔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리에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그곳에서 바로 도상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중심, 나의 중심, 삶의 중심에 나 같은 죄인은 못 모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시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춤춘 그 춤은요, 우리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겁니다. 큰 기쁨으로 그곳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다시 내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데 혹시 내 살이 사욕은 있지 않을까, 그 뜻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씻어가며, 하나님 당신만이 목적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으로 굳게 서었는데 그것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윗 왕과에 부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법궤를 모시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패하고 마음 아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손에 묻었던 죄를 깨끗이 다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었던 내 마음을, 죄들을 다시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허탄한 데 두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시고, 그 중심에 오신 하나님이 다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기적 같은 은혜와 부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단 짧은 음성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짧은 음성이었어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선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저는 영풍교회가 영풍교회인 줄 알았어요. 영풍교회가 영풍교회인 줄 알았어요. 영풍교회는 영풍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제 그 마음 자체도 깨버리셨어요. 아니야, 야, 이 영풍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영풍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이제 영풍교회인 거죠. 주님의 교회. 당신의 손을 펴사 이 교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굳게 세운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의 당신의 교회이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지 않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면 한참 회개하는 오늘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예요. 당신의 손을 펴사 당신의 능력으로요, 당신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요, 각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을요, 당신의 손을 펴사 굳은 믿음으로 세우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허탄한 데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허탄한 데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야, 내 삶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먼저 에워싸고 감싸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갈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섭시다. 오늘도 보혈이 내게 흐를 거잖아. 나를 다시 용서해 줄 거잖아. 다시 죄 져도 괜찮아. 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찝는 심정으로 주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게 새 마음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손과 나 발을 주님 보혈로 제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제목처럼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영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허탄한 데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로를 여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새 역사가 부어지는 것을 보는 영풍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나와 내 삶을 가득 에워싸고 나를 통해 세상에 강력한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 축복의 바람, 회복의 바람으로, 부흥의 바람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